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압집하여 한 사람씩 그냥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 위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들을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한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같이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좋은 저녁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12돌, 돌 12개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12돌을 세웠다는 것 하나,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이 있던 곳에 돌 12를 세운 것, 이 두 가지 기념비를 세운 것을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망각의 존재다라는 말을 씁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인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망각에 관한 내용들을 연구하다가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에 보면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분이 망각에 관한 것들을 연구하다가 결론을 내렸는데 결론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어떤 한 가지를 인지하고 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듣는다, 설교를 듣고 나면 10분 후부터 망각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10분이 지나면 잊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10분 전까지는 10분까지는 잘 유지하고 있다가 10분이 지나면 잊어먹기 시작하는데 1시간이 지나면 44%밖에 기억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6%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56%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우리가 인지했던 것의 30%밖에 남지 않는다. 70%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설교를 듣고 월요일날 가면 한 70%는 다 잊어먹는 거예요. 수요일쯤 가면 성도들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주일날 뭔 설교를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토요일쯤 가면 대부분 한 10%도 안 되는 사람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지난주 주일 설교가 뭐였지? 전혀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이렇게 기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반복하라. 뭐든지 계속 반복하라. 르완다 찬양을 하면 할수록 잊어먹습니다. 안 하면 덜 잊어먹는데 하면 할수록 자꾸 잊어먹어요. 자꾸 막 꼬여가지고 더 잊어먹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반복을 해야지만 안 잊어먹는다 하는 것이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 어떤 기념비, 어떤 일들, 어떤 사건들을 안 잊어먹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기념품이죠. 어떤 기념품을 사오면 어떤 장소에 가거나 어떤 자리에 가거나 어떤 나라에 가면 기념품을 사옵니다. 그릇을 사오든지 컵을 사오든지 종을 사오든지 각각 사람들의 취향이 다 다르더만요. 이렇게 사오면은 그걸 보면은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 그곳에 있었던 사건들, 그곳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념품 혹은 배지, 상징적인 것들을 우리가 가져오게 되죠. 기념품 것들을 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면 성경에 보면 인생들이 너무나 잘 잊어먹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금방 잊어먹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주님 앞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막 그렇게 찬양을 했다가도 그렇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곧 광야로 들어가서 물 떨어지고 떡 떨어지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원망하죠. 우리를 다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든다, 우리를 목이 졸여서 목말라 죽게 만든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며칠 사이에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잘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거,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것을 건너가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념 행사를 하게 하시죠. 우리 1절 말씀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요,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직 사람들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 요단강을 사람들이 다 건너가고 아직 요단강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전히 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물은 없지만 뽀송뽀송하지만 거기에 좀 있어요. 사람들은 다 건너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죠. 자, 여기 한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3장 한 장 넘어서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서 있었다 그러죠. 모든 백성들이 다 마른 땅으로 건너갈 때까지. 그리고 4장에 와서도 여전히 계속 서 있어요. 4장 17절에 와서야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 밖으로 나옵니다. 17절까지는 계속 궤를 메고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4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이 나오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나오라 그렇게 말하니까 궤를 메고 밖으로 딱 나와서 뚝에다 발을 딱 내디디니까 그때부터 물이 확 흘러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일 먼저 온 땅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발을 내디디자 요단강이 딱 갈라지기 시작하죠. 밑에 물은 다 빠져나가고 위에 물은 쫙 밀려 올라가가지고 저 위쪽에까지 상류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물더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포송포송해졌어요. 제일 먼저 들어갔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려지자 이제 그 요단강에서 나오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나와요. 나오니까 다시 요단강의 물이 흘러넘쳤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장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 전체 사장을 한 번에 딱 읽어버리면 사장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을 건넜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냥 있었던 게 아니죠. 홍해를 건넌 게 무슨 전설 따라 함셀리가 아니잖아요. 홍해를 건넌 게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넌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포커스가 역사적인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생략해도 돼요. 왜? 3장 끝에서부터 4장 17절까지 그냥 뚝 넘어가도 말이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다, 다 드러날 수 있으니까 1절부터 16절까지는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성경의 전체 4장 흐름을 쭉 보면 중요하지 않은 사건을 1절부터 16절까지 아주 미주알 고주알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그래요. 우리 인간 눈으로 바라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쓸 때가 있죠. 마가복음을 보면 그렇잖아요. 다른 복음, 요한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이나 이런 복음에 보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그 예수님 잡히실 때 뭐 말고의 길을 잘랐다 뭐 이런 것도 이런 이야기들 보면 다른 데는 시시콜콜하게 마가는 그렇게 과감하게 생략해 버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1절부터 16절까지 생략해도 되는데 그걸 굳이 여기에 기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역사적인 사실, 요단을 건너가는 거 이거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게 1순위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간 건 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게 여기 1절부터 16절에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절부터 16절까지가 뭔 이야기입니까? 쭉 이야기 보면 요단강에다가 기념비를 세웠다 이거예요. 이게 좀 초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긴 건넜는데 여기에 보면 돌 12를 세워서 기념비를 세웠다. 여기에 지금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장 전체 한 장이나 되는 분량을 여기에 굳이 할애를 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왜 집중적으로 기록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먼저 사장에서 이 여호수아 사장에서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언가, 오늘 우리에게 요단강이 주는 의미가 무언가를 접목해서 먼저 조금 조명해 보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요단강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난관이에요. 난관,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장애물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 그 장애물을 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3일 동안 거기서 기다리게 했어요. 3일 동안 너희가 준비하라 이러면서 거룩의 준비를 하게 했어요. 그들의 삶을 준비하라. 이 요단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장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회복시켜주는 일들이 많지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 마찬가지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그런 일이 없지만 하나님 만나고 나면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이 복되고 아름답잖아요. 그 삶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흘러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우리 앞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풍성한 의미, 열매가 있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이런 삶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삶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런 삶이 거저 오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요단강이라고 하는 요단이라고 하는 고난을 장애물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단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라도 낙심해서는 안 해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항상 어떤 일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두 개가 동시에 와요. 하나는 소망이고 하나는 책임, 중압감이에요. 어떤 일을 여러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가지면은, 그 일을 만나면, 그 일을 소유하면, 그 일을 취하면, 그 일들이 내 것이 되면은 행복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일로 가는 과정은 힘들고 고난스러워요. 어려워요. 복잡해요. 근데 이 복잡한 과정을 겪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야 돼요. 그 요단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겠습니까? 낙심하겠습니까? 절망하겠습니까? 안 건너간다고 하겠습니까? 안 건너가면 그냥 광야에 죽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 세매다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더 큰 세계를 향해서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이들 유학도 가고 뭐 이러잖아요. 유학 안 가면 어때요? 유학 안 가도 다 먹고 살아요. 근데 유학을 가는 거는 뭐예요? 더 높은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다녀오면 뭐가 다르잖아요. 더 높은 세계 속에서 공부하고 더 높은 세계 속에서 어떤 지식을 취하고 그리고 또 다른 더 넓은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열리잖아요. 그게 없으면 왜 고생해요? 왜 가서 고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그 비전 때문에 때때로는 고난도, 역경도 뛰어넘어 있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요단강이라는 것은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젖과 꿀을 취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이겨야 된다. 또 한 가지 요단강이 주는 관점은 뭐냐면 축복의 관문이에요. 요단을 지나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어떻습니까? 모압 평지예요. 자, 이게 여러분 먼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가 모압 평야예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모압 평지 사이에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안 건너면은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장애물이에요. 넘어야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넘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축복을 향한 관문이에요. 장애물림과 동시에 축복을 향한 관문이에요. 이 관문만 넘어가면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처럼 보입니다. 앞에 장애물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장애물만 겪기만 하면, 넘어가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두 번 통과하잖아요. 하나는 홍해 물이고 하나는 요단강 물이잖아요. 그런데 홍해하고 요단강은 확실한 차이점이 있어요. 의미가 전혀 달라요. 홍해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홍해는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날 밤 다 떠나죠. 급하게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양을 잡아 무교병을 먹고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출발을 해요. 한참 갔죠. 그 사람들이 엄청나잖아요. 한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을 했으니까 200만 명이 가려면 여러분 얼마나 걸어야 돼요? 장정만 가는 걸음 빠른 걸음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양도 있고 육식도 있고 그러니까 달구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 걸음이 시속 몇 킬로 됐겠어요? 한 20-30킬로 됐겠어요? 그렇게도 안 될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빨리 가봐야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한참 가는데 바로가 가만 생각하니까 괘씸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군대를 다시 불러가지고 군대를 다시 재조직해서 다시 추격을 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홍해 앞에 딱 선 거예요. 근데 뒤에는 지금 애굽 사람들이 다가오는 거죠. 사람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려가서 그들을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려 함이라.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탄식하고 원망했으면, 그들이 얼마나 탄식하고 애썼으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모세를 보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온 애굽 땅에 나왔는데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거든요. 참 희한하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망각의 사람이라는. 그럼 몇 시간 뒤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홍해를 빠져나오죠. 그때 애굽 군대들도 막 자기들도 쫓아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죠. 그리고는 그 홍해 물 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쫓아가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강둑에 다 빠져나오자 홍해 물이 다시 원위치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군사가 간에 다 수장이 되죠. 그래서 홍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홍해는 애굽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세례받았다. 영적인 세례, 육적인 세례 이야기입니다. 세례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세상하고 단절됐다는 의미예요. 그렇다고 내 세상에서 안 산다는 얘기 아닙니다. 절간처럼 말이에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세상이 사고하는 가치관, 세상의 방법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끊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세상하고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았다 이 말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의미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그게 세례, 홍해라는 의미예요.
출애굽기 14장 30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제는 애굽이 그들을 더 이상 속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떠나갔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이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속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으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세례받았잖아요. 내가 잘 몰라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배우고 깨닫고 끊임없이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 홍해를 빠져나온 삶이에요. 이 세상과 이제는 끝났다. 죄로부터 분리되었다. 고통으로 분리되었다. 그런데 요단강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죄에서 분리되었고 종되었던 곳에서 분리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라고 하는 의미가 홍해라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는 삶의 자리를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주님을 알고 난 뒤에 내가 세례받고 주님을 알지만 어떻게 영적인 깊이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광야 삶이에요. 광야 삶. 광야의 삶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요. 원망과 불평과 이렇게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깨닫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못 들어가고 계속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는 삶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삶의 자리를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평안과 즐거움을 주시는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주님과의 교통과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자식을 대신할 수도 없고 부모를 대신할 수도 없고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 안에 그런 기쁨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이 삶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옮겨지는 이 요단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요단강은 어떻게 해요? 축복으로의 관문이에요. 복으로 가기 위한 관문이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은 한편으로는 장애물이에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이걸 지나가야지만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영광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관문이에요. 이것만 지나가면 복이 보이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하나의 관점으로 놓여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요단강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만날 때 요단강에 대한 삶의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그들이 바꿀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종으로 살아간 430년 동안의 근성이에요. 이거 정말 못 바꾸는데요. 근성은 잘 못 바꿔요. 근성은 정말 못 바꿉니다. 탈북자들이 요즘 많이 내려오잖아요. 탈북자들이 가까이서 보면은 우리하고 문화가 달라요. 어떤 의미 외계인이에요. 외계인이에요. 또 조선족하고 또 달라요. 조선족하고도 우리하고도 외계인, 조선족은 외계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탈북자들은 조선족보다 더해요. 우리는 한민족으로 받아들여요. 우리 문화로 받아들이고 옆에서 돕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조선족들도 그렇지만 탈북자들도 다는 안 그렇겠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그분들은 그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게 촉이 너무 강해요. 우리는 그런 거 잘 이렇게 무시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강해요. 생존에 가는 게 강해요. 생존이. 이게 마찬가지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삶을 살아갔냐면 물 없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일단 원망하는 거예요. 일단 원망부터 해놓고 보는 거예요. 안 돼, 못해. 못해 신앙이에요. 못해 신앙이 아니고 못해 신앙이에요. 못해 신앙. 그들은 무조건 안 된대요. 원망하는 거예요. 물 없으면 죽겠다 이야기하고 떡 없으면 죽겠다 하고 고기 없으면 죽겠다 하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예요?
종되었던 애굽 땅에 살아온 삶의 근성이에요. 430년을 그렇게 뿌리 깊이 박혀 살았으니까 되겠어요? 잘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삶 속에서 바뀌어진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바로 그런 거예요.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지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믿으면 세상의 세속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더 확 드러날 때가 더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만나기만 하면 원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도 여전히 요단강은 장애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어려움, 고난을 만나면 우리가 그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자, 그건 다 뭐라고요? 축복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더 약해질수록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고난이 크면 클수록 복도 커지는 거예요. 마치 요수와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나안 땅에 있는 네피림들이 아낙 자손들이 더 강하면 더 강할수록 우리의 밥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감사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 정말 내가 뭐라고 이런 큰 고난을 주셨습니까? 내게 은혜를 얼마나 더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요단을 싫어하는 거예요. 삶의 적과 꿀이 흐르는 자리로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단 불평부터 해보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싫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연결해서 배우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불평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진행되어져 가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다 계획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끌려가는 보다는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좋잖아요. 이왕이면.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감사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가 안 될 때는 기도하는 거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단강을 만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 이 요단강을 지나면 내게 복이 있군요. 지금은 내 삶이 이런 많은 복잡 미묘한 생각 속에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만 지나가면 야, 하나님이 내게 더 풍성한 은혜, 영적으로 더 깊은 은혜,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과 감격,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메시지, 요단강이 주자는 의미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1절부터 16절까지 여기 기념비로 돌을 세우는 거, 이거는 우리 다음 주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요단강이 주는 의미, 요단강을 왜 건너야 되는지, 안 건너면 광야예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안 건너면 이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요단강을 만나면 장애물이지만 장애물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장애물을 통하여 내게 축복의 관문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함께 합춤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